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온 영광을 다 올려드리는 이런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가지고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아버지 삶의 일상의 많은 일들 아버지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잡념과 이 세상의 생각들을 주님이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아버지 그 목적,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일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일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생각들, 온갖 잡념들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연합 예배인데 우리 전반기 동안 우리 수고하신 순장님들이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순장님들이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50견이어가지고 올라가지 않아요. 조금 더 크게 높이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우리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 할까요?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는 것은 다음 학기에도 열심히 섬겨달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신 분을 순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 왔어.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 지남에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가 미얀마 단기 선교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참 중요하고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분명히 힘들고 우리에게 고단한 일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우리 해외 단기 선교가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 사역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올해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처음 해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나갈 때 선교하는 일에 길이 닦여지는 거예요. 처음 했던 방식을 따라서 그 다음에서 계속 해가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질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여러분 시작하셨죠? 기도하셨다. 많이 하셨네요. 아직 순서가 안 왔다. 저도 내일 하는데요. 그럼 식사만 안 하면 그걸 궁식이라 그래요. 금식이 아니라 궁식이 굶는다 이거죠.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식사할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름 다음 세대 캠프와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왔는데 딱 이 시점이 보니까 오늘 본문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추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구브로, 지금 어디죠? 사이프루스, 키프루스, 그죠?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죠? 그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이 성공적일 수 있는 요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행하면 어떤 일이 되죠? 사람의 일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행했을 때는 자신의 일이 되죠. 그래서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그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향해서 출발해서 살라미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살라미는 키프로스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동쪽이죠. 당시에는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먼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림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언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죠?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왜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을 찾은 것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로부터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 가족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족 관계에 화평이 있어야 사람들은 다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게 돼요.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게 돼요. 가족이 여러분 관계가 무너져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자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임의 기본.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서 먼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가족 관계, 그죠? 그 다음에 형제 관계. 그 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또 유대인 회당으로 가면 왜 간 것은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고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각지로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어떤 일을 했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과 문화와 신앙을 지켜갔어요. 여러분 그 세월이 1000년이 넘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세계 각지에 회당이 있대요. 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는데 그곳에서 뭘 했냐면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참 특별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랍비들이 그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특별한 점. 누구든지 랍비들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가면 그것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거든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된 장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라를 잃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참 놀라운 섭리죠. 여러분 로마가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제국 내 모든 도로를 만들었죠.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도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죠? 복음 전도자들이 그 도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회당도 유대인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자기 시댁 어른들 얘기를 해요. 시댁 어른들. 본래는 이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셨대요. 근데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내 별로 좋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대요.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식었대요.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꾸 몸이 아프고 자꾸 힘든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며느리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자기는 그렇게 여긴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죠. 근데 이분들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신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해석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일상의 삶조차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먹고 자는 것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일상의 일들, 아프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죠? 말씀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신호들, 일상의 삶의 신호들 가운데 인생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특별히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은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또 아는 지인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죠?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생각 드시죠? 안 들으면 큰일인데 이거. 네? 제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로막는 이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완악함.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질 때는 잘 나갈 때일까요? 못 나갈 때일까요? 잘 나갈 때일까요?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도 완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가는 거죠 그때는. 그죠?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 가졌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완악한 마음은 잘 나갈 때예요. 그죠? 여러분 잘 나갈 때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재밌고 즐길 게 많아요. 복음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삶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복음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서구 구라파 미주 지역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씨를 뿌리고, 그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약해질 때, 부드러워질 때,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상류층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왔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8복이 나오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알고 계시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의 완악함이 약해진 거죠. 그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심령에 들려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다 하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사람. 그게 크게 느껴져.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에게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당이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회당.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제가 말씀하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죠? 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회당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잘 우리가 포착해서 복음을 전해요. 각 사람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어려움을 당한 경우 물질이나 질병, 자녀, 부부간의 문제, 그죠?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목사님, 꼭 그런 때를 우리가 노려야 하면 그분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니까요. 그런 기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회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때 마음이 완악함이 여러분 약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또 아셔야 될 게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 당할 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해요. 마귀도 강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웠을 때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마귀가 아주 그 영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영혼을 결박시켜요. 다 결박. 제가 만난 분 중에 아들이 건강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초반인데 늘 자신이 아프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문제가 그 엄마예요. 엄마. 왜 엄마가 문제냐? 엄마가 많이 아팠는데 그 아빠가 엄마를 안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그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엄마는 아픈데 아빠는 아무도 없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 너무 힘든 거. 여러분 그 힘들었던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염려증을 한. 또 어떤 권사님은요. 아들이 늘 책상 위에 방망이를 두고 있다. 여러분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책상에 늘 방망이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옆에 분은 자기 집에는 파리채를 둡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도둑이 들었대. 근데 그 애가 모르고 도둑을 집안에 들인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뭐 모르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그때 도둑이 엄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갔대. 그래서 늘 불안해. 늘 불안해.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그의 키가 1m 90이 넘거든요. 덩치가 이래요. 근데 방망이 들더라고요.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돈 벌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주겠대. 그 어릴 때 2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애가 아직도. 엄마는 애가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한데 애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어려움을 겪으면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그걸 결박하는 그 문제. 불안, 염려, 걱정.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결박돼요. 마귀는 결박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자유케 해요. 근데 마귀는 결박하잖아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불안감이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문제로부터 그 심령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복음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당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영적으로 내가 느껴요. 이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막 괴로워 죽겠다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분이 지금 하나님 찾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가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센스가 생겨요. 그런 얘기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만나야겠구나.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스, 민감함 우리가 꼭 필요해요. 필요해. 딱 얘기 듣고 있다가 예수님 딱 전해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죠. 나는 하나님 주신 기회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 증가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사울은 이 키프로스 섬 중앙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통과하는 거 보여요.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가 180km 정도 된대요. 가깝지는 않죠.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앞에 바가 붙었잖아요. 이 바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예수, 예수의 아들, 정확하게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만 보면 참 대단한 사람. 근데 그는 마술사예요. 주문이나 주술을 통해서 이상한 짓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는 주술이나 주문을 하는. 구약 성경에 그와 같은 인물들을 쫓아내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하죠? 이 당시 이 키프로스 섬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로마 총독이 파송이 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바예수가 말씀을 듣지 못하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이 무속인들을 불러서 점을 치거나 주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전담이 있어요. 전담. 다 있어요. 역술, 사주팔자, 뭐 청와대에 그런 분을 불러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청와대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아마 정치인 국회의원 한 명당 몇 명씩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당시도 그랬죠. 신비한 주문, 주술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예였어요.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바예수가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자꾸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은 방해가 많구나. 너무 방해가 많네. 그리고 포기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방해가 많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서기오 바울은 키프로스 섬에서 가장 당시에 영향력이 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믿고 돌아오면 그 섬 전체가 영적인 기류가 바뀌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해가 심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그렇게 악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또 크게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가 심하다, 문제가 많다, 특히 자녀들 중에 문제가 많다, 크게 될 사람. 크게 될 사람이 맞잖아요. 틀리면 문제가 많다, 골치를 많이 썩이고 사춘기에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 크게 되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크게 될 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크게 될 아이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대적과 싸워야 되죠. 어떻게 싸우죠?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울, 사울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으로 사울이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름이 두 개였어요. 이미. 근데 지금까지는 자신을 사울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르죠? 바울이라고. 원래는 이름이 두 가지인데 사울만 주로 부르다가 지금부터는 바울이라고. 왜 그랬죠? 총독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그죠? 친근감 혹은 동족 이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로마식으로 자기 이름을 나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음 회심시킨 사람, 그 사람이 서기오 바울.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울이라 계속 부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를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했다고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다시 깨닫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필수적인 영적 전쟁,
복음 전파의 키워드, 영적 전쟁, 복음 전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숨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유대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세술이란 말은 익지도 않은 술이라는 뜻이에요. 익지도 않는 술에 취했다고 그들을 희롱했음에도 어떻게 해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전할 수 있었죠?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구절을 잘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그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게 어떻게 돼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불 받았다 뭐 이게 아니라 불 받았다 막 정신없이 뛰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성령 충만.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나를 다스리니까 나를 주관하니까 그죠?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어느 또 성도들 모임에 갔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목사니까 막 맨날 물어봐. 새벽 기도에 갔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너무 유별나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유별나게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막 하는데 그 방언의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고 막 찢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기도하기 너무 힘들대요. 막 찢어지는 소리로 한국말도 알고 막 방언으로 막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가 맞느냐. 방언을 들어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냐 물어보더라고요. 또 한 분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 앉은 분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 손을 막 요란하게 막 흔든대요. 손을 막 요란하게 흔들고 몸을 막 흔든대. 그걸 흔히 방춤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방언이니까 방춤이잖아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언에서 나온 찬양을 뭐라는 줄 아세요? 방가라고 그래요. 방가. 근데 그분 때문에 찬양 드리기 너무 힘들대. 막 앞에서 막 이러니까. 근데 예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꼬인대요. 막 꼬이고 막. 그래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앞에 맨 앞에 그 가운데 사지 마시고 구석에 가서 안 보이는데 가서 하셔도 되지 않느냐고. 근데 안 간대요. 구석으로 가면 성령이 안 임하시면 돼. 구석으로 가면 성령이 안 임하신대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렇게 되는데 구석으로 가면 안 임하신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본 진짜 성령님 역사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으로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요란하게 막 손과 몸을 흔들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성령님의 역사인가?
여러분 안 보면 되지만 저는 그런 사람 보게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띄워 넣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렇죠. 예, 열매로 한다. 그죠? 열매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여 행하는 이 성령 충만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다스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죠? 자기 항복.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상한 짓 하면서 성령님이 하게 하셨대. 여러분 열매를 봐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아닌 복음이 나타나야죠. 제가 어린애 있을 때 새벽에 방언을 하면서 이분은 하나님과 맞짱 뜨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막 맞짱을 뜨더라. 근데 그분이 제 교구였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따님이 중병으로 어려움 처했어요.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러니까 새벽에 싸우듯이 막 하나님 붙잡고 막 진짜 야곱의 싸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꼭 새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건강한 신앙은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죠. 방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보는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다윗도 옷이 벗겨지로 춤을 췄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춤을 췄어요. 근데 미갈이 그러잖아요. 천한 것들이 한 춤을 춘다고. 다윗이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게 하셨다. 성령님이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봐요. 성령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정말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고 절제 열매를 맺는지 확인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의 현장 반드시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 현장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특수부들 동원해요. 마귀도 특수부대 동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인 거예요. 전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상한 말로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쟁이에요. 마귀하고 치열한 전쟁.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악한 자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으로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돼요. 그죠? 아마 선교 현장에서 그걸 보게 되실 거예요. 딱 아셔야죠. 아,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님의 다스림.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싸울 수 없어요.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70명이나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먹을 듯이 베드로 요한을 쳐다봐요. 그때 그 현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대응했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을 대적해서 말한 거예요.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적들과 논쟁할 때 성령으로 행했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성령의 지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그렇게 그들과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적들이 당해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복음 전파, 영적 전쟁,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적하는. 여러분, 이게 키워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또 금요일날 할 텐데요. 성령 충만. 그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적하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많은 경우 자꾸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할까요? 절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세계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요. 성령님의 능력. 그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그걸 가지고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악한 자들을 제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권세 주의 능력 지간히 말씀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하게 될까 두려워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령 충만 안 받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 자꾸만 지식으로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 사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귀를 여신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겠어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관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아버지, 내 판단으로는 그 어떤 영혼도, 그 어떤 아버지 존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주여 임하여 주세요.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주여 임하여 주세요.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능력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아버지, 빛으로 임재하여 주세요.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바예수를 대적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 전파하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영적 전쟁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와레스라라.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아버지, 레스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생겨나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사랑이. 그렇게 미웠던 영혼들이 불쌍해 보여. 전에는 무관심했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을 느끼게 돼요. 또 어떤 일이 나냐면 말씀이 생각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님께서 적재적소에 주실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영적인 민감함이, 이 감각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각 심령들마다 보여지는 그 회당,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회당,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새롭게 나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알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알고 싶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영적인 감각들이, 아버지, 영적인 민감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대로 고통받는 영혼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아버지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나의 아버지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영적인 민감함을 갖기를 원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세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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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캠프와 우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대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캠프와 선교를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아버지 캠프와 이렇게 선교의 아버지 주여, 오레사라 아버지 주여 함께 해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하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아버지 알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알라사라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알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아버지 알라사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번 여름 캠프와 아버지 미얀마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이 결박받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결박되어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아버지 그 심령들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그 집회 가운데 그 수련회 가운데 참여할 때 아버지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이들의 영혼이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강력하게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의 예수 이름을 결박되게 해서 모든 아버지 중독의 영들 아버지 폭력의 영들 음란의 영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알라스라 불안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 아버지 주여 아이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만드는 모든 아버지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일어났어.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보셨지만 미신고 아동에 관한 요즘에 기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해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버려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모릅니다. 낙태뿐만 아니라 미신고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영들을 제하시고 이 땅에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또 동성애를 두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에 동성애 방송을 했다 반대 방송을 했다 제재금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들을 알사라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영들을 알사라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태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을 신고도 하죠. 아버지 버리지 말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신음도 쫓아내지 못하고 고통만 하는데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아버지 태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시금 생명이 소생케 되고 다시금 생명이 생명으로 존중받고 다시금 생명이 생명으로서 아버지 그 누구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적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적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적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다시금 생명이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시금 이 땅에 생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동성애로 아버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죽이고 아버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제재하고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주여 죄악되고 오래 살 아버지 공평과 아버지 정의가 다시금 하소화가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생명의 법칙을 잃어버리면 이 민족이 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이 모든 이면에서 역사한 악한 영들을 주께서 제압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박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이 다시금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의무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린 영혼들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텐데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이 생명의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 감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싸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간절히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가까운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무엇이 정말로 갈급한지 그들의 심령에 무엇이 진정한 공백이 있는지 영적인 공백과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복음께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에 들어 나올 수 있도록 그 완악한 마음들을 깨트려